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릴 큰 꿈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다툼을 그치고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진정한 평화와 의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는데 그 기간이 3년, 많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은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물론 병자도 고치고 여러 이적들도 행하셨지만 핵심적인 사역이 제자들을 기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 12사도를 택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따로,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따로 다른 사람들 70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각 동네로, 지역으로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보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는 양으로 여기시고 길러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70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세운 사람이 아니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계속 기르신 것이죠. 말씀할 때 듣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70명에 대해서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어린 양으로 보시고 그동안에 길러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셔요. 택하여 부르시고 이 세상 속 정말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시련당하는 양떼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여기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말로만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로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양들이니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나 주님의 양으로서 행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니 감사할 일이지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삶들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양으로 여기시고 사랑으로 기르신 이 70명을 이리때 속으로 보내십니다. 주님도 염려하시면서 보내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70명의 사람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보내신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이 70명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세계로 펼쳐나갈 사람들인데 주님 계실 때에 훈련코자 하심이죠. 먹잇감을 찾는 이리떼 중에서 이들이 부대끼며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야성을 기르도록, 야성을 지닌 그런 복음의 강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70명을 이리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질고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고난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시지 않고 계속 고통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직접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을 간과하시고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 시대를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들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심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훈련 받으십시다. 이번 여름에도 이 무더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훈련에 물러서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또 힘차게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훈련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여 보내시는가 하면 그 보내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각 가정에 가면 축복하라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게 하십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제일 먼저 어느 집을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주님,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은 그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 사회예요. 만약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이 상처받고 자라고, 그래서 또 결혼하면 또 깨지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망가져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그런 그들을 케어하는데 지출되는 일이나 신경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가 아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한 가정이 건강하게 평화롭게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으로 가정을 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가면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 그냥 달랑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멈춰서 숨을 고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축복해야죠. 한번 꼭 하십시다. 오늘만이 아니라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가 어디 다른 친구 집을 간다든지 친지 집을 가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친구는 모르지만 주님, 내 친구 집입니다.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사십시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의 평안,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날 세 가정이 결혼하면, 세 쌍의 부부가 탄생하면 그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따져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이걸 조정을 못하고 계속 감정 싸움으로 치달리다 보니까 치약 짜는 것, 그것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치약을 가운데서 짜는 것, 말아 짜는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 도장 찍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모여서 더 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강서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인데 교회도 싸웁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평안할 때 우리가 명심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중직들을 세울 때마다 제가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전통을 깨뜨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서울 장안 안에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지만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며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현관에서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싸우고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치유와 화해를 위한 생명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노예도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하고 저도 위원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화해를 연구하는 학자더라고요. 서방에서는 70년대에 이미 그런 조정하고 화해하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참 별로 싸울 일이 아닌데 감정 대립으로 하는 것을 조정해서 평화롭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진단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는 성질 나서 폭발할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건들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 보복 운전 단속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지만 단속 기간이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도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가실 때 보복 운전하지 마십시다. 오마 대답도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설프게 끼어들고 서툴게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내고 내 누이라고 생각하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도와주고 싶지 보복 운전을 해요? 우리 강서 가족들은 조금만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도록, 끼어들고 성질나게 하는 차가 있으면 주님, 저 차에 평화를 주옵소서, 저 차가 평화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좀 대답이 커졌네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보복 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어요. 하도 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우리 주님은 보복 운전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평화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평화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를 앞장서서 얼쩡거리며 괴롭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를 축복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그릇들이 아니면 우리가 비는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축복해서 좋고
또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또 평안하니 좋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외롭게 가정 다니면서 축복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자기 집은 축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남을 하면 그들이 못 받을 때 그 복이 저기 내 고향에 내 집으로 다 간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전도자들의 가정도 평안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죠. 그리고 그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행복한 부부가 되어요. 부모들이 불행하고 계속 갈등 속에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 있어요. 그게 배운 것이니까, 몸에 배이니까. 그러기에 부모들인 우리들이 정말 화목하며 힘들지만은 서로 평화를 축복하고 사는 것이 자녀들을 인류대학 안 보내도 그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평화롭게 자라면 앞으로 통일의 시대를 이 녀석들이 이끌고 다녀요. 그리고 또한 세계를 향해서도 평화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평화로 길러내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모델이 되도록, 우리 강서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 가정이 평화롭다, 보아라. 근데 왜 저렇게 평화로울까? 우리보다 살림도 부족하고 걱정거리 많은 그런 삶인데도 왜 저렇게 행복할까? 하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주시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평화를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평화롭게 믿음 안에서 잘 길러내면 이 녀석들이 세계에 나가서 평화를 주도하게 될 때, 반기문 총장처럼 그렇게 해 나갈 때 참으로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온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저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 우리 중직들, 여러 집사님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교회는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고 이 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생명들이 살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 70명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갈지어다,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보내시죠. 가라 모세 민족을 향해서 가도록 하셨던 하나님은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가되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또 신발, 이미 신고 있는 신이 아니라 옛날에는 집세기를 여러 컬레 삼아서 짊어지고 한양을 가려면 시골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꽉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가라,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하반절에서도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는 보낸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2절에는 보내주소서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3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는 보낸다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 보낸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사가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보낸다는 아포스텔로에서 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을 다 조사했거든요. 이것은 70명의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12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그런 책임과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사도적인 그런 사명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이 70명의 제자들은 바로 곧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십니다. 사도적인 사명자들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직을 이어받고 사도의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이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마는 이 발로 뱀과 전갈을 밟게 하십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책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먼저 2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추수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들이 죽어가는데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70명으로는, 우리 강서 가족만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기도는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잊어버려서는 노트를 합니다만, 노트 안 하면 잊어버려요. 나중에서 아이고 그분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자칫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는 관심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뜨거운 그 열정,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기도시켜 주신 것이죠.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영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오늘 찬양대도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고, 정말 설교와 딱 맞는 그런 찬양을 불러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무너져가는 마음,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 믿는다고 모이기는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마음을 느끼게 되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도 불타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 죽으면 죽지 뭐, 어떻게 내가 전하나?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저런 사람들 뭐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어찌 복음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뜨거운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이 타오르고 아버지 마음을 담게 되고 거룩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주님의 이 말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이제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또 말씀하시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저들도 의롭고 기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이어지도록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여름입니다. 오늘 또 주예전에 오지 않고 놀러 가신 분도 있겠죠. 뭐 비가 와서 뭐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놀러 가면 어쩔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정말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다도 아주 뭐 푸켓이나 와이키키나 뭐 좋은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좋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가가지고 비키니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주스 한 잔씩 마시고 또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그렇게 사신다면, 아니 오늘만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매년 계속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비키니 입고 주스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기운이 다해서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고 하고 그 해변가에서 죽는다면 행복할까요? 뭐가? 아니, 하루가 이틀이 아니고 아주 죽을 때까지 날마다 비키니 입고 들어갔다 나갔다 주스 마시고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 그래, 아이고 그건 돼지 같죠. 돼지도요 막에 탁 주인이 밥 주면 밥 많이 먹고요, 햇볕 탁 쬐면 탁 늘어지게 잠자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뭐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밥만 주면. 밥 안 주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럼 밥 주면 먹고 늘어지게 잠자고 또 밥 주고 먹고 늘어지게 잠자고. 그것이나 비키니 입고 바다에 갔다가 들어와서 주스 마시고 또 이렇게 똑같죠.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어요. 욕심스럽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강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일대 속에서 부딪힐지라도 값지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제 또한 보내심을 받는 사도적인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이 꿈꾸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이 형제되어서 사랑하며 사는 그 천국을 꿈꾸시는 그 꿈 운동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따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도록 축복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저들을 주님의 백성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명령 따라서 힘써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